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 주변 약한 사람들한테는 무관심한 거 아닐까? 아니면 이런 상황 상상해보세요. 지금으로 치면 시골 마을의 평범한 농부가 어느 날 대통령 집무실 앞에 딱 서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약 27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언자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성경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즉 예언자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는 전문적인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목동이자 무화과를 키우는 농부였죠. 근데 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부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어요. 정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오늘 이 시간 아모스 9장 전체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으신 분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재미있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아모스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책이 쓰였는지부터 알아봐야 해요. 아모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기원전 760년에서 750년 사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에서 28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그가 살았던 곳은 드고아라는 마을인데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그는 양을 돌보고 무화과나무를 키우며 살았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좋아 보였어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는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영토도 넓어지고 경제도 성장하고 나라가 강해졌어요. 국방도 튼튼했고요. 마치 지금으로 치면 경제 성장률이 높고 주식시장이 화랑이던 시절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어요.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했죠. 돈 있는 사람들은 겨울 별장, 여름 별장을 2채씩 갖고 있었고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 매일 파티를 즐겼어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 한 켤레 값의 노예로 팔려가던 시절이었어요. 빚을 못 갚으면 그 사람 자체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종교적인 위선이었어요. 사람들은 절기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내고 찬양을 했어요. 겉보기엔 굉장히 신앙이 깊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성전 문을 나서면 바로 이웃을 착취하고 법정에서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나온 전문 예언자가 아니라 시골에서 양치던 아모스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기득권에 물들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가 필요하셨던 게 아닐까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북쪽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외치기 시작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모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핵심 이야기, 주변 나라들을 향한 심판 선언이에요. 1장과 2장 앞부분이에요. 아모스가 처음 입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아마 귀를 쫑긋 세웠을 거예요. 왜냐면 첫 마디가 굉장히 통쾌했거든요. 다마스쿠스가 심판받을 것이다. 가사가 심판받을 것이다. 두로가, 에돔이, 암몬이, 모압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에요. 다마스쿠스는 시리아, 가사는 블레셋, 두로는 레바논 쪽, 에돔, 암몬, 모압은 요르단 쪽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라들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심지어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나라들이에요. 아모스가 각 나라의 죄를 하나씩 짚어요. 3가지, 아니 4가지 죄 때문에 심판하겠다라는 패턴으로요. 이건 히브리 문학에서 이제 한계를 넘었다는 표현 방식이에요. 죄가 가득 찼다는 의미예요. 다마스쿠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쇠타잡기로 짓밟은 죄, 가사는 사람들을 통째로 잡아다 에돔에 팔아넘긴 죄, 암몬은 영토를 넓히려고 임신한 여성들의 배를 갈랐던 끔찍한 죄. 들을수록 가슴이 철렁하는 내용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엄청 통쾌했을 거예요. 옳지. 우리 원수들이 다 심판받는구나. 하면서 아모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또 끄덕이고 어떤 사람들은 맞아, 맞아 하며 손뼉도 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아모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2번째 핵심 이야기, 이스라엘을 향한 직격탄이에요. 2장 후반부터 6장까지예요. 아모스가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열거하고 나서 드디어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심판받을 것이다. 유다는 남쪽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그래도 좀 가까운 형제 나라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어요. 그래, 걔네도 문제 있어. 하면서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다. 바로 자기네 나라를 향한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아모스가 열거하는 이스라엘의 죄목들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으로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딱딱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은 몇 냥의 의인을 팔고 신발 한 켤레에 가난한 자를 판다.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아주 적은 돈을 받고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거잖아요. 돈 조금 받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빚 조금 있다고 사람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들은 힘없는 자의 머리를 땅에 짓밟고 가난한 자의 길을 막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빚받은 옷을 담보로 잡고 제단 곁에서 눕고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하나님의 집에서 마신다. 이게 다 실제로 일어나던 일들이에요. 성전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마시는 위선이 펼쳐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장, 4장, 5장에서 아모스는 연속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외쳐요. 3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실 것을 선포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고 함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죠. 4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 나와요. 아모스가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도의 귀족 여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바산의 암소들아, 들어라. 바산은 당시 목초지로 유명한 곳인데 살찐 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 풍족하게 먹고 살쪄 있는 너희들아, 하는 거예요. 사치스럽게 살면서 가난한 자를 짓밟고 남편한테 술 가져와 하던 귀족 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경고를 여러 번 주셨다는 사실도 나와요. 기근을 주셨고 가뭄을 주셨고 병충해를 보내셨고 전염병도 보내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미 수없이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챈 거예요. 5장에서는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은 아모스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법은 공예, 즉 올바른 법과 질서예요. 정의는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는 것이고요. 아모스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제사 많이 드린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야. 일상에서 정의롭게 살아야 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5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강렬해요. 나는 너희 절기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 성회에 나는 기쁘지 않다. 번제물을 가져와도 소제물을 가져와도 받지 않겠다. 너희 살찐 짐승으로 드리는 화목제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희 노래소리는 내게 소음이다. 너희 비파 연주소리도 듣지 않겠다. 아, 이 말씀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삶을 살면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삶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6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경고가 이어져요. 지금의 번영에 취해서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예요. 상하 침대에서 뒹굴고 좋은 고기 먹고 좋은 포도주 마시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아무런 슬픔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말해요. 3번째 핵심 이야기, 5가지 환상이에요. 7장부터 9장 초반까지예요. 아모스는 7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들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예요. 메뚜기 떼가 땅의 채소를 다 먹어버리는 광경이에요. 아모스가 이걸 보고 외쳐요. 주 여호와여, 용서하소서. 야곱이 작으니 어떻게 서리이까?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에요. 아모스가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재앙은 내리지 않겠다고 하세요. 두 번째 환상은 불이에요. 큰 불이 땅을 삼키는 환상인데 아모스가 또 간구해요. 하나님이 또 들어주세요. 3번째 환상이 유명한 다림줄 환상이에요.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건물을 지을 때 벽이 똑바로 세워졌는지 확인하는 실과 추예요. 지금도 건축 현장에서 쓰이죠.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벽 곁에 서 계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준을 대어보겠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나와요. 기준에서 너무 벗어났어요. 이번엔 아모스가 간구하지 않아요. 이미 심판이 결정됐거든요. 4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예요. 하나님이 익은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은 카이츠, 끝은 캐츠예요. 발음이 비슷해요. 과일이 익으면 곧 썩기 시작하듯 이스라엘도 이제 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는 다시 부자들의 죄악을 열거해요. 그들은 안식일이 언제 끝나나 초하루 절기가 언제 지나가나 그래야 밀을 팔겠다고 한다. 안식일이나 절기는 법적으로 거래를 하면 안 되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날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속여서 돈을 벌까 생각하는 거예요. 에바, 즉 무게를 속이고 세겔 즉 돈의 단위를 조작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저울 눈금 속이고 가짜 계산서 끊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돈으로 사고 신발 한 켤레에 궁핍한 자를 사며 밀찌꺼기도 팔겠다 한다. 밀찌꺼기는 밀을 빻고 나서 남는 찌꺼기예요. 요즘으로 치면 유통기한 지난 재고, 불량품까지 속여 파는 거예요. 5번째 환상은 제단이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9장 첫 부분에 나와요. 성전 제단이 흔들리고 문 기둥들이 무너지고 사람들 위로 쏟아져요. 이 환상은 심판이 예배 장소에서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성전 안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4번째 핵심 이야기, 아마사와 아모스의 충돌이에요. 7장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인데 정말 드라마틱해요.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집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자 그 소식이 베델 성전의 제사장 아마사에게 들어가요. 아마사는 왕에게 보고를 해요. 아모스라는 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반역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해요. 선견자야,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예언이나 해라. 여기는 왕의 성전이고 왕국의 성소다. 여기서는 다시 예언하지 마라. 선견자는 예언자를 부르는 말인데 아마샤가 이 말을 약간 비꼬는 느낌으로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같은 시골 예언자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빨리 꺼져. 인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아모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도망쳤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물러났을까요? 전혀. 아모스는 오히려 더 강하게 말해요.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동이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떼를 따르던 나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하셨다. 이 말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모스는 나는 전문 예언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막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샤에게 직접 심판을 선언해요. 아마샤, 내 아내는 성읍에서 창기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죽을 것이며 내 땅은 줄로 나눠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방 땅에서 죽을 것이다. 너무 직격탄이죠? 이게 아모스예요.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는 정의의 목소리.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아마샤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종교 지도자를 상징해요. 자기 자리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진리보다 왕의 눈치를 더 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모스는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는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5번째 핵심 이야기, 회복의 약속이에요. 9장 후반부예요. 아모스 9장은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천막, 즉 다윗의 집안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데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된다는 약속이에요. 아모스가 그려주는 회복의 그림은 정말 아름다워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바짝 따르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바짝 따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씨를 뿌리고 나서 한참 기다려야 추수를 해요.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 회복의 날에는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추수를 할 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과정들이 겹쳐질 정도로 땅이 풍요로워진다는 뜻이에요. 너무 풍요로워서 추수도 채 안 끝났는데 씨 뿌릴 때가 됐다는 거죠. 산들은 단,